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늘 어버이에게 하나님 죄스럽고 늘 하나님 어버이에게 잘해 드리지 못했던 것, 후회스러운 것이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도 늘 하나님 감사를 표하고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하며 보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어떤 그 소산의 복과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늘 누리고 살아가는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신다 하셨는데 건강에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물질이 좀 없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낮춰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물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복인데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를 다 주시는데요. 물질의 복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부와 신앙, 믿으면 다 부자가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믿으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가난한가? 근데 이 물질의 복은 조금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물질의 복은 그 공동체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이제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이제 공동체에 주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 공동체가 돌아가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4절과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다 부유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데 그래서 너희가 그 물질을 잘 나누어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잘 손을 펴서 잘 돌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질의 복은 이 공동체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물질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배고프지 않도록 돌보아서 공동체가 같이 그 부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동체가 부유해지는 것이고 그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 전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도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또 내게 족합니다라는 은혜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같이 나누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물질의 복인데요, 우리가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도 돌아보고 또 내게 받은 어떤 물질의 복도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또 누린 또 물질의 복에 또 나눔이 있다면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요, 이제 그 7절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래서 그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워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구워줄 때는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면제년이 있는데요, 이 15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는 이 면제 규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돈을 빌리면요, 이게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갚지 못하고 이자만 갚다 보면 이게 점점 이게 원금은 그대로 있고 못 갚다 보면 자꾸 눈덩이처럼 이자는 불어나고 이게 끝이 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 때 이 빚내기 시작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7년마다 탕감받는 이제 해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 제7년 때 되면 안식하는 해니까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워줬는데 7년째 되면 그러면 면제를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빚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면제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면제년을 이제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빚에 쪼달리지 않도록 독촉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면제년이 이제 정해져 있으면 이제 내년이 면제년이면 원래 빌려주면 이거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년이 면제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궁핍한 형제에게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래서 이 명제년이 이제 줘도 못 받을 거니까 이제 내가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건 죄가 아니지만 만약에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된다면 그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에게 만약에 손을 펴서 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보시고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또 내가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손을 펴서 베풀면 그 편 손에 하나님이 복을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손자가 사탕을 물고 있어요. 그러면 사탕을 가지고 있으면 할아버지 하나 줘. 그러면 고약한 손자들 안 돼! 내가야! 그러고 안 주는 손자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거를
주면 그냥 받겠습니까? 이걸 받으면 그러면 뒤에는 더 큰 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사탕 줬으니까 할아버지는 이거 줄게. 그러고는 더 큰 보따리를 그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할아버지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손을 이렇게 막 움켜쥐면 그러면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펴면, 그러면 그래서 베풀면 그 손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물질은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맡겨주신 물질을 나누면 하나님, 너가 내가 말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잘하는구나. 그럼 더 많은 물질을 줄게. 그럼 더 많이 나누고 네가 더 잘 관리해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그 복을 누려라. 라는 것이 바로 물질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텐데 너희가 늘 그 땅 안에 가난한 자와 곤란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펴며 살 때 내가 그거 부어주고 또다시 물질의 복과 한 모든 일에 손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웃을 돌아보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돌아보고, 또 궁핍한 자, 이건 또 물질뿐만 아니라 또 형편이나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 라는 의미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웃을, 상일동에 있는 주민들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일교회가 이 상일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또 우리 때문에 굶지 않고 춥지 않는 그런 이 상일동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교회 때문에 이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제 전해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풍성해져서 선교도 많이 하고 지역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인재들도 많이 키워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역할 감당하고 그 복을 우리도 누려야 그걸 가능한데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가 다 그렇게 부의 복과 또 물질의 복과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영적인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의 그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또 손을 펴서 베풀 수 있는 사람, 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구도 힘들어하거나 또 우리 가난하거나 또 그런 사람이 없도록 돌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복이 우리 교회를 흘러나가서 우리 상일동 지역과 우리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섭섭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육신의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족하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또 건강과 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게 하여 주시고 주먹을 쥐지 아니하고 손을 펴서 그들에게 내밀고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그 사랑과 물질이 하나님 나눔을 통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가난한 자, 또 그래서 힘들어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어서 상일동 지역과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하나님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그 은혜에 또 보답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어버이날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과 나누라고 준 것이라는 것. 하나님, 그래서 이웃에게 베풀고 그 손을 펴서, 손을 쥐지 말고 손을 편 손을 통하여 그들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베풀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며,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역할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편손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그 편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편손에 또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많은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상일동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춥고 배고픈 자가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그 역할 감당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세계로 나아가서 우리의 복음과 또 우리의 그 은혜를 또 나누고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